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실도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겠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사실은 세계 어느 종교에서도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를 등장시킬 때는 되게 불쌍하고 가난하고 또 어려운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그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은 이제 그러한 내용이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인데 사르밧 과부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남은 음식을 이제 모아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서 해결을 하게 되죠.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 어려움이 또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 독자 아들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또 사람의 심리는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죠. 또 다른 어떤 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도 그러한 그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열왕기하 4장 수넴 여인 이야기입니다. 수넴이란 동네 여인이 살았습니다. 외경에 이제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그 아비삭의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삭은 누구예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 이제 그 수발을 들어주는 여인을 뽑았는데 이 수넴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뽑아서 신하들이 그 다윗에게 이제 그 드립니다. 그 여동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 아니었고 조금은 이제 그 부유한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제 그 집에서 음식을 제공을 했고 또 숙박을 제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가정에 자녀를 이제 주시죠. 영영 아이를 낳지 못할 줄 알았던 이 가정에 아이가 생기자 그 가정은 참 어떻겠습니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도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이죠. 이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들을 살려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나인성의 과부가 살았는데 이 여인은 일찍 이제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를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죽어서 장례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소망이었고 기쁨이었을 것이고 남편과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은 것이죠. 나라마다 이제 장례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장례식을 이제 3일을 합니다. 3일을 택한 이유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멀리 있는 가족과 친척을 배려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례는 3일이 아니라 하루입니다. 24시간 안에 매장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아마도 24시간 안에 매장을 하도록 한 것은 날씨와 관계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낮에는 매우 더운 날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 만에 24시간 안에 이제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아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여인, 나인성에 살았던 이 여인의 아들도 죽어서 하루 만에 24시간 안에 장사를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장례 행렬을 이제 가지고 성 밖을 빠져서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장례를 하는 그런 그 슬픔을 가지고 이제 장례를 거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제 주님은 이 여인을 보신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 상황들을 여러 모양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살아난 그 과정, 또 수렙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과정, 또 뭐 이제 그 신약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과정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 등을 통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에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과정 속에서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절,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마 그때까지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그리고 그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엘리야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죽어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 비로소 엘리야의 어떤 그 능력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는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생명과 같은 아들을 잃고 나서야, 또 생명과 같은 아들을 다시 살린 후에야 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야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셨는데 우리 알아차려주지 못했어.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준 그 사실,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럴 것입니다. 영적인 교감을 하나님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부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후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에 3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 사실은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장차 오실 주님의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것도 분별을 잘 해야 함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또 청기를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를 주님은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즘 어느 방송에서 풍문으로 들었어라고 하는 방송이 인기리에 이제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처럼 아마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풍문으로도 아마 듣고 알았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풍문으로라도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었다면은 이 아들은 어때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이제 못했습니다. 풍문으로라도 예수님을 아마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유대의 장례법대로 이제 장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그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물론 어떻게 보면 우연한 상황이겠죠. 장례 행렬을 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 곁으로 다가갔던 이 상황을 보면은 우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연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들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 뜻은 처지나 형편이 어려워 애처롭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여인을 봤을 때 어때요? 불쌍하고 또 애처롭고 또 그 형편이 어려운 그 상황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은 그 여인 곁을, 그 장례를 이제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떠셔요? 그 장례 행렬로 다가가서는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주님은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머니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저는 또 보면서 왜 어머니에게 주셨을까? 아마 그 여인의 그 불쌍함, 애처로움, 그 안타까움,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어머니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어때요? 만나고 나면은 나를 따라오너라고 이렇게 어떤 그 사명을 부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게 있죠. 엘리사나 엘리야도 그런 비슷한 관계를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명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주님의 이제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부터 이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일 수가 있고, 죽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 이제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끊어진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있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첫 새벽부터 죽음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제 나인성 과부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의 삶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는 은혜 속에서 하루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모든 성도들 동참케 하시고 또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VIP 전도 초청 사역에 있어서 진행이나 과정이나 결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동적인 구역 예배 모임이 되게 하시고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구역이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는 성경 읽기, 성경 암송의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든든히 서가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세우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올리신 후에 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